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 신명기 25장 1절로 3절. 우리 오늘은 합독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장에 또 우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잘못이나 또 이해관계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해 주는 제도가 재판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동의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활 규범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그 도로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그 교통 신호등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그 신호등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이제 공의와 그러한 어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외를 둬버리면, 특별히 가진 자라고 해서 또 힘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둬서 그것을 된다고 한다면 그 법은 이제 공평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그러한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공정한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 또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또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재판장에 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그 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는 3400년 전에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3400년 전에 주신 율법의 말씀이나 지금의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판제도, 이 법제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질 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아울러 사랑이 이제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재판장의 그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그것을 가면 재판에 참여하거나 또 방청객으로 가면 그 재판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슷한 그런 사건과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판사라고 할지라도 판사의 판결이 좀 다르게, 좀 의외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사의 판결이 공정하다라고 느끼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재판의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 재판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평한 것처럼 공정한 그런 재판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희가 사람 간에 그러한 시비가 생겨서 이해관계를 다툴 때 재판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되어졌고 이제 이 율법을 갖추어짐을 통해서 헌법과 같은 것을 가졌는데
땅을 아직 갖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특별히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판사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전제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일 앞에 첫째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씀은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뿐만이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재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해자나 피해자나 판사나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재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그 영어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자로 신전의식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판사는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과 어떤 법령에 따라서 물론 판결이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내가 이 모든 재판에 나의 어떤 이 재판의 어떤 그런 내리는 그런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판사는 굉장히 그 재판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또 모든 재판의 결과가 다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그런 예를 들어서 피해자이든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재판의 결과가 내려지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에 승복하라. 그 결과가 가해자에게 이롭든지 또 피해자에게 이롭든지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라는 거예요. 왜 승복을 해야 될까? 첫째, 신명기 1장 17절 초두의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재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하고 또 변호를 하고 또 이러한 일을 이제 재판에 대한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의 당사자들은 이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재판이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같은 사건, 거의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거의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어떤 그런 재판의 구성 요소를 갖췄는데 판사에 따라서 굉장히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무거운 그런 형량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인 일처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생겨질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재판에 대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 즉 예수님의 역할과 위치가 그러하셨듯이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판검사나 또 그러한 재판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오늘의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죠.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소한 결정이라고 할 때 그 사소한 결정이라고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이 아주 의롭고 공평하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런 결정을 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먼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감정 그런 것이 더 우선시 되어져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운전을 하시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돌발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오죠. 갑자기 차가 들어온다든지 또 뒤에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응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순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무조건 대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돼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는 뭐 다수죠. 근데 이제 황색등이 전멸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것도 서야 되는 거죠. 물론 미국에 사는 동안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황색등이 되면 스피드업 빨리 가속도를 줘서 빨리 통과하라. 말이 그래요. 말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서야 되는 거죠. 곧 빨간 등이 되어지니까 그건 준비 단계 거기서부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나는 그냥 빨간 황색등이 전멸되어지니까 또 빨간불이 들어왔는 순간에도 이 중간에 우리가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손가락질을 하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형군자실해 가지고 괜찮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일을 당하면 아주 그냥 못 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결정은 성도의 결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결정이 마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결정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이 모든 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야 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그 반응,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우리 자신은 그 대들보와 같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티끌을 파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했든지 간에 잘못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판단하고, 또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유순일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에 중요한 또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재판은 왜 재판을 합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재판에 의인을,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누명이나 그런 어떤 잘못이 없음에 대해서 그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안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죄인은 정죄되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경중을 엄중히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합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죄에 대한 그런 벌을 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할까? 의인을, 죄가 없는 사람을 애매히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 같은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미국의 그 교육장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선한데 집단이 되어지면 집단이 저지르는 악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 집단이 저지르는 발생을 한다. 저는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를 둬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는 오늘날 엉망진창인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위치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법의 집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판에 특별히 죄인들에게 그 벌을 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체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구금 또는 벌금형, 또 뭐가 있을까요? 구금, 벌금, 또 뭐 딱히 뭐 자가격리, 요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뭐 자가격리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호관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벌이 체형,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그 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형,
그 사형이나 그 다음에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에는 눈, 또 이를 다치면 이에는 이. 손이 잘못했으면 그 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손해를 받았으면 그 손해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해보복법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모슬렘에서 특별히 중동 사회에서 잘못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나쁘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그 해를 받았으면 같은 그 해 그 이상의 벌을 주거나 보복하지 마라. 눈을 맞았어? 그러면 맥시멈이 그 눈에 대한 그런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눈의 범위를 더 넘어가지고 상해한다든지 그런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원래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채형 중에서도 이 태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제 사형이 아니라 이제 태형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40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를 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이 그래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40대까지는 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왜 40대 이상의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시지만 그거와 아울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유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런 재판의 과정에 속속들이 스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절, 신명기 25장 2절 성경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40대를 치되 그 이상을 넘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3절 제일 후반부에 나와요.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형제를. 첫째, 벌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인이라고 정말 40대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아니라 그 벌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내 형제다.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가 이 재판의 과정에서 벌 받는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할까요? 판검사가 그러할까요? 가해자가 그러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제라고 하는 것, 인권과 생명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40대까지를 치라고 하는 건 40대까지를 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위험, 맥시멈일. 그 생명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있어요.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 형제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태형을 칠 때는 그런 나무 막대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후반부로 자꾸 나라가 연수를 더해 갈수록 아주 편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몽둥이뿐만이 아니라 나무 몽둥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채찍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채찍도 성경에 나오죠. 근데 채찍에 예수님 하신 채찍이 그러했습니다만 채찍 끝에 쇠조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예리한 그런 뼈들을 붙여가지고 이 채찍을 사용을 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칠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 십자가형의 그러한 영화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채찍에 쇠조각을 달아가지고 한번 치면
한 번 치면 그 살점이 뚝뚝 묻어져 나오죠. 잔인하죠. 뼈 조각은 박히죠. 그런 잔인한 것을, 잔인한 그런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벌을 주지만은 그런 어떤 잔인함, 그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형제니까. 형제니까. 그래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수진 일이 있고 나에게 원수진 일이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 당사자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내 이웃이다, 내 형제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 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의 몸에다가 채찍으로 쇠쩍하고 붙은 채찍으로 치는 사람이 없죠. 자기 자신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천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져요. 특별히 재판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같은 형제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 말씀이 내가 내 형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두 번째, 네가 40 이상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네 형제를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게 여긴다. 사람이지 형제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 그런데 매를 심하게 맞으면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맞는 사람은 아주 악이 받치죠. 악이 받치죠. 그래. 내 형량이 끝나면 보자. 왜? 천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벌을 통하여서 수치를 느꼈어요. 용서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끝난 상태에 그 사람이 그런 한을 품고 천주의 한을 품고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재판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나 저희가 또 오랫동안 살았던 미국이나 가만히 보면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벌만 강조가 돼. 재판에는 벌만 강조가 되어지고 재판의 의로움과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은 눈 씻고 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재판을 하는 겁니까? 죄의 경중을 또 이해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자비하심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는 벌만 있어요. 또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을 줘요. 그래서 감옥을 갔다 오든지 또 어떤 형을 살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재범률이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소위 전과자 그래서 그 낙인이 일생 동안 그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과연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적인 그런 우리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한 적 없어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인간이라면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러한 살인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미워하며 똑같은 살인죄, 똑같은 것. 세상은 행위적인 그러한 밖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이고 또 내 몸과 같이 아껴줘야 되는 내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면서도 이와 똑같이 사랑이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이상을 때리면 그것은 내 형제를 천히 여기는, 즉 그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천추의 한을 품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재판이 뭐가 좋겠어요? 제가 반복돼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해치는 원수까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에게 누가 보복을 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있고 제 자식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있는데 그거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식이 보복을 하든지 제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가 되어지죠.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이거는 불구대천지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해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만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개인 간의 가족 간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얘기도 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원수가 감동과 감화를 입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 오늘 재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판의 목적이, 벌을 주는 목적이 그 벌을 받음으로써,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벌을 주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어떤 경중을 거기에 따라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벌을 주는 목적은 그 벌을 통하여서 경계를 얻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구원의 상징, 회복의 상징, 또 고난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역사 속에 나옵니다만, 그 나라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그 니느웨, 그 아수르의 그 수도에 보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주의 그런 원수의 나라인데, 그가 선지자인지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싫었습니다. 요나가, 하박국이 아니라 제가 뭔 소리를. 요나가 싫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나가 회개하고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선포를 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이 요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이제 했지만, 성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회개하면
그 수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회복과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성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요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들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요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고 자신들의 그 지은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거기에 십수만 명이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냥 빈소리로 듣고 지나쳐 버렸으면은 아수르는 틀림없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과 또 성도로서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심판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이익이 안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과 상황과 재난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은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나라면 나라마다 중국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심각하게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를 40대 맞지만은 그 40대를 내가 맞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이제 더 짓지 말아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벌을 받는 죄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서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중범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중범을 지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갖게 하고 죄의식을 가지게 하고 천추의 한을 품게 하는 그런 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도 그렇게 대하면 안 대합니다. 짐승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이 유기 반려견이든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만 제주도나 이렇게 휴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반려견들을 막 버리고 다니셔요. 이런 걸 보면 벌 받을 일이죠. 벌 받을. 우리의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도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동시통역사니까 사모가 동시통역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려줬어요. 어떤 악인이, 아들인데 악인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미국 여행시켜준다고 모셔와가지고 엄마를 완전히 아주 정말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깡패나 사는, 범죄나 사는 그런 슬램가에 거기에다가 어머니를 놔둬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어머니를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아주 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의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어머니가 맨정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제 아내가 통역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되어졌죠.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김성경 집사님?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마 그랬다 그런다면 자기 부모가 누구라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얘기해 준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하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분이 그날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비행기값 갚아줄 테니까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신경 쓸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롭게 진실하게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어떤 우리 일상사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있어요. 그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를 다 비워서 다 앉습니다만 함께 앉은 분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여긴 지하지만은 우리가 거의 이틀 걸러 한 번씩은 환기를 다 합니다. 어제 제가 손가락이 여기 밴데이지 붙였죠. 환기통 뭐 이런 거 제가 이거 약 뿌려가면서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예배 드리시지만 목사의 심정이 그래요. 저도 이런 거 하는데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믿음의 문제와 희생의 문제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경을 쓰죠. 의자 다 닦고 소독 다 하고 그런 것들 매일 하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을 닦는다고 해서 코로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지은 죄들은 씻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속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을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사회에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의견이 충돌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으로 알고 때로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들이 내가 피해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순복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회가 더 밝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늘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의 죄들, 이 마음의 악을 어떻게 정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청소독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잘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